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동네 이름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나오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이제 그런 동네고요.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이제 동네에 퍼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이 들것을 지붕 위로 올리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그 들것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정성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제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서기관들 중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신성모독이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선포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운 말이지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사해지니까 중풍병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자,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 인생들이 죄 사함을 제대로 받기만 한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2절을 읽어보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집이 좋아서가 아니고 집은 허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이죠. 자, 일단 예수님이 계셔야만 그 집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집이 좋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집은 허름해도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집은 곧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초라해도 마음에 예수님만 모시면
죄사함은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 성경은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계시를 하는 방법이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천에 어느 교회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아주 많은 교회라 합니다. 신유와 축사, 병고침, 기적 이런 것들이 많은 교회인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교회 1년을 다녔는데 도무지 은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은혜가 안 되냐면 성령의 은사는 많은데 섬길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청소나 그 다음에 봉사나 이런 것은 서로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은 주님이 주인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라면 나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것을 기꺼이 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종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죽으셨죠.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영접하는 이 일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두 번째는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중풍병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 혼자서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중풍병자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버려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사람 중 1사람만 반대해도 이건 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들것을 달아내리는 이런 일은 더욱더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의 문제, 중풍병자의 문제를 가져갔을 때 이것이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포기하지 않고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계속해서 아뢰는 이것이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로 자기 문제를 가져가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의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기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들을 곳곳에 두고 어려움들을 곳곳에 두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한다라는 거죠. 속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듣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중풍병자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라는 거고, 중풍병자는 죄사함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죄사함의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중풍병도 나았다라는 것이죠. 11절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나서 이 중풍병자가 건강해서 걸어서 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중요한데 이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게 이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은혜는 계속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죄사함의 말씀을 듣는 길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사함의 복음을 항상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민에게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이 죄사함의 은혜는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도 이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